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구원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 상급론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예, 먼저 구원을 경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오늘 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 놓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계시록 22장 12절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주되게 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들을 좀 신약에서 제가 좀 발췌해 왔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8절 우리 혜미자매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있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네, 그 다음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4절 우리 정희자매님. 각 사람의 긍정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긍정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예, 상이라는 게 많이 나오고요.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을 우리 기백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 우선 여기까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요. 우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상급이 있다라고 하고 오늘 읽었던 이런 구절들 보면 우리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그러니까 상이라는 개념은 다른 사람과 레벨의 차등이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있다.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쓰여진 구절들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을 시간적인 관점으로는 과거적인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칭의, 지금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은 성화, 이제 완전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은 영화, 이 세 가지 시점을요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무엇으로 받는다고 하죠? 은혜. 은혜는 아까 상이라는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그냥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화, 지금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과정도 무엇으로 받냐면 은혜로 받는 거죠. 근데 오늘 이 구절들 성경에서 나오는 상에 대한 개념들에 대한 구절들은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게끔 이제 구절들이 있어서 그러면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이제 성화 부분은 여기에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카운트하는 게 좀 틀리신가 하는 고민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은 도대체 상은 어떤 개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어떤 개념이고 이 세상의 개념과는 어떤 게 좀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상과 상급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설교들과 부흥 집회 같은 데서 들으면요. 천국에서 가면 이 땅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되게 하고 특별히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금면류관을 받고 그 전도한 사람의 숫자만큼 막 받는다. 근데 교회는 구원 받았다고 다니지만 뭐 이렇게 봉사나 사역도 전혀 하지 않고 헌금도 제때 내지 않고 주일에도 막 몇 번 빠지고 간신히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개털 모자 쓰고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데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이제 이렇게 레벨이 차등이 있다라는 개념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또 들어본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을 좀 헌금이나 물질에 적용해서 이 땅의 은행에는 아무리 저금해도 이제 거기서 돈을 도둑 맞을 수도 있고 돈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천국 창고에다가 두면 안전하니까 하나님한테 저금하는 심정으로 헌금, 봉사, 선교비 이런 것들로 지원을 하면 천국에서 그것만의 보상, 이런 상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천국에는 그럼 상이 있을까? 우선 전제는 상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성경을 봤기 때문에 상은 있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정말 각각 열심히 헌신한 것에 따라 차등 있게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견해고요. 두 번째 견해는 차등 있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 봉사, 헌신의 행위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하게 상을 주신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크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다른 의견들도 있지만 우리 그냥 일반 개신교에서 정리하는 두 가지. 천국에 가면 상을 다 받는데 정말 충성 봉사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충성 봉사의 노력에 따라 더 받고 덜 받고의 차등이 있고,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급은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상급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아름다운 것들로 주신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 내용을 어디를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게 이단이다, 뭐다 정죄하는 부분 아니고요. 두 가지 큰 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본질을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럼 상은 도대체 뭔가? 이 개념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는 이 논쟁에 대해서 싸울 수가 있는데 정말 본질, 성경에서 말하는 상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리하면 두 가지를 풍부하게 이해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상을 이해할 때요, 우리 복에 대한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복에 대한 개념. 그래서 구약에서의 복과 신약에서의 복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복의 내용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신명기 28장, 그 축복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구절들로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 충성하면 이러한 복을 받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들어가도 축복, 나가도 축복, 만지는 떡그릇도 축복, 집안에 있는 강아지도 축복, 막 모든 게 다 축복. 이게 신명기 28장으로 소위 7, 80년대 기복주의 설교에 가장 많이 사용됐던 대표장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은 총 구절을 보니까 68절인데요. 근거가 딱 있어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면이라는 전제가 있고요. 68절 중에 1절부터 14절까지가 축복을 준다. 나머지 15절부터 68절, 무려 3배가 되는 데에서는 그렇게 지켜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대부분은 앞에 축복을 받는다는 부분만 강조를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해서 이 순종에 대한 내용도 대부분 교회의 사역으로 연결시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봉사하는 거, 뭐 수련회 가는 거,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신약에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장로님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우리 기백집사님 한 번만 더 읽어주실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 신약에까지 들어온 거니까 신약에서의 율법은 뭐냐면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는 그 마음의 상태만 있어도 율법을 어긴 거라고, 간음이라고, 행위라고 했다면 이거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면 구약의 축복을 받는 그 율법의 원리는 뭐냐면요, 네가 이러한 원인을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결과를 받아라. 인과율의 논리를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다는 축복이에요. 보세요. 이 근거만 봐도 우리는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의 저주는 우리가 다 담당하게 된 신분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니까 이 축복의 내용이 바뀌어지는데 사도 바울 구약에서 준다는 축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는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봤지만 땅의 것을 바라지 말고 위의 것을 사모해라. 지금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내용은 다 땅의 것이었어요. 부자 되고 무병장수하고 풍요롭고 이런 것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지고 우리 스데반 집사님 복음 전하고 순종하다가 돌 맞아 죽으셨고 베드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죽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모든 율법 생각 가지고 지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온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1획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셨는데 그분이 받으셨던 축복은 뭐냐면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돼서 죽으시는 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의 축복, 율법을 통해서 준다는 그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이 신약과 연결해서 이해할 때만이 상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쓰게 되는 거예요. 먼저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순종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된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 자녀도 잘 된다, 들어가든 나가든 다 잘 된다, 이 관계가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구원 안 받은 이방 사람들도 다 좋다고 정해놓은 가치들이잖아요. 이거를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킬 때 이거 준다고 하셨을까? 신약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박해와 고난으로 점철되는 인생으로 우리 선배들은 살았는데 왜 구약은 왜 이랬을까? 먼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을 때는요, 모든 인간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것은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좋다는 가치에 너희들이 마음이 사로잡히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가는 죄인된 구조를 전제를 하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니네들이 원하는 가치와 축복 내가 다 줄 테니까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일단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가치들을 하나님이 일단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축복이라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합의를 하고 너희들 인간의 죄악된 마음속에서는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만이 좋다라고 여기니까 그렇게 해줄게. 그리고 또한 아직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진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신령한 축복을 설명할 길이, 알려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합의해 놓은 것들을 들어서 진정한 축복을 설명하기 위한 교부제로서 이 세상의 가치를 사용하면서 율법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자꾸 몸이 안 좋다는 콜라나 과자를 계속 먹겠다고 우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 10시간 동안 정말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콜라와 과자를 너에게 제공할게. 알겠습니다 하고 한 6살, 7살 되는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공부를 한 30분 하다가 실패하고 엉엉 울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아이에게 자신의 죄인이라는 상태,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된 상태를 기본으로 까신 상태에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네가 좋다라고 하는 이 세상 콜라, 카라멜, 돈, 성공, 장수, 성공, 형통 다 줄 테니까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봐라.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율법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어떠한 인간적인 자질로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구약의 축복을 들으신 거지 그거 자체가 좋아서 죽으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만사형통 무병장수를 누렸다는 복의 내용이 단 한 구절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안에서 좋다고 하는 축복이 축복의 진짜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는 도구로서는 사용되지만 이것들은 진짜 축복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든 대기업 회장이 하든 아파트 경비로 평생 살든 수많은 대형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섬기든 시골교회에서 10명 있는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며 섬기든 우월이 없다. 이 세상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나 상에 대한 개념은 이 세상 가치 기준에서
좋은 거다 나쁘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깔고 사항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4절에는요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너 이거 지키면 상 줄게, 안 지키면 저주 줄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인도한다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준다고 하는 복은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은 준다고 하는 그 복에만 사로잡히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 그러니까 상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의 모든 것이 다 예표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기본 전제, 우리 지금 상급론을 들어가기 그 초반에 기본 전제는 우리에게 상급이 차등 있게 주어진다고 하든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하든 성도가 받는 상은 이 세상 썩어질 것들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좋다고 정의해 놓은 것들에 대한 차등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하늘의 신령한 것,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부어지는 신령한 축복이 상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 좀 동의가 되실까요? 이러한 상의 내용은 부자 되고 형통하는 거, 가난해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차등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만 부어지는 신령한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들어갈게요.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브라베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에서 딱 2번 사용됐어요. 이게 고린도전서나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내용 딱 2가지인데요. 나머지 신약 성경에 있는 21곳에도 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개역 성경에는 상이라고 적혀 있는 단어가 원래는 헬라어 뜻이 미스토스라는 단어예요. 미스토스는 한국말로 제대로 번역을 하면요 싹이라는 뜻이에요. 싹. 그러니까 이 상을 번역을 오류가 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개역 성경 하나만 보고 그 단어의 뜻만 찾을 게 아니라 영어도 한번 찾아보고요. 또 영어 성경 중에서도 또 다르게 된 거,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거, 가장 본질과 연결된 걸로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조금 더 성경을 건강하게 해석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미스토스, 싹인데요. 이 세상 상은요, 다른 사람과 차등을 전제로 해서 얻는 결과, 내가 쟤보다 뭐를 더 잘해야지 주는 것을 상이라고 하면요, 싹이는요, 수동적인 개념이에요. 어떤 일에 대한 보답으로 받는 것을 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스토스는 상이라고 한국말로는 적혀있지만 원래 의미는 싹이라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원어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의견들을 제시했는가. 우리 기독교 신학의 틀을 놓은 3세기 어거스틴, 이 사람은 상은 무엇이냐라고 정리를 했냐면 신자가 받는 구원, 영생 자체가 상이고 상급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15세기 종교개혁가 칼빈은 상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의 저서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현세에서 하나님께서 신자의 삶 속에서 허락하시는 다양한 영적인 축복을 상급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도 경험되어지는 것인데 영적인 충분,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 그러니까 이 상은 인간의 선행의 정도에 따라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상. 이 세상 가치에서 상은요, 누가 어떠한 자질이 드러나면 그 사람한테 더 많이 주고, 자질이 떨어지면 상을 덜 주고의 개념이라면 우리 신앙의 선배 어거스틴이나 칼빈의 개념은, 그분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영적인 축복들로 주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축복의 개념, 성도만 알 수 있는 개념이라면 감옥에 있어도 평강을 누리는 것이
이 사람들은 상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감옥에 있으면 다 저주다,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두려운데 상을 받은 사람은 상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차등 있게 나누는 사람들 중에 많이 받았다는 사람은 거기에서도 천국을 누린다. 이게 상의 내용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러니까 상에 대해서 정리하는 개념은 복음을 전할 때 돈 받고 전하거나 어떠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 세상 부유함을 전제로 해서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그 남을 섬기는 그 에너지 자체가 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헌신하고 더 기쁘게 남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체가 상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개념과는 완전히 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도 상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게 이렇게 신령한 것이라고만 이렇게 나누진 않았지만 그분은 천국에 대한 개념을 이분이 정의를 할 때요. 천국은 인간의 사회적으로 합의한 가치들로 레벨의 차이가 없는 것이며 완전한 사랑이 온 사회를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도 그 안에서 이러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처음 상급을 차등이 있다, 차등이 없다를 따지기 전에 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이것들은 차등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상관없이 이 상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화돼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성경에서는 상급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먼저 이제 포도원 품꾼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포도원 품꾼. 이 마태복음 20장 11절에서 15절인데요. 우리 이승환 집사님 한번 마태복음 20장 11절에서 15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요. 두 번째 페이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 좋습니다. 이 우주 포도원핑 일꾼 비유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시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일을 더 많이 했고 어떤 사람은 일을 더 적게 했는데 주인이 약속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기로 주인은 작정을 했는데 먼저 온 사람이 열이 받아가지고 야 나는 이렇게 많이 일했는데 똑같이 보상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할 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내가 불러주지 않았다면 너는 굶어야 했고 죽어야 되는 존재였는데 너의 처음 자리, 너의 처지를 너가 잊지 않았다면 지금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뒤늦게 온 사람도 살아난 것으로 네가 기뻐해야 되는데 왜 너는 늦게 온 사람을 보면서 적게 일했는데 동일한 싹을 받는다고 네가 서로 차등을 두면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왜 화를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여기서 비유에서 보여지는 것은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불러준 사람은 우리 성도일 거예요. 예표적으로 구원을 먼저 받아서 더 많은 섬김을 하고 사역과 봉사와 헌금을 한 사람들이 있을 테고 예수님 옆에 강도처럼 뒤늦게 온 사람도 주인이 정한 것은 다 동일한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더
내가 더 많이 헌신하니까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비유로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답이 없다라고 해서 그분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사람이 나보다 뒤늦게 구원받은 사람 보고 야,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차등하는 것이 말이 되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또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많이 남긴 종들이 상을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누구는 더 많이 받았고 누구는 덜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 19장 문화의 비유에서는 조금 내용이 틀리죠. 문화의 비유, 우리 누가복음 19장 17절 우리 오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예, 이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 이제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서 이 세상의 가치로도 레벨 차이가 있다라고 막 보여주는 구절들이에요. 그러니까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거울을 받았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거울. 여기서 이것들은 상의 레벨의 차이를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는지 그 신자의 방향성과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의 본질을 얘기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가 하고 여기서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권세로 번역된 그 원어의 뜻이 엑수시아인데요. 왕의 사법권과 통제권, 통치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왕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10고을을 다스릴 만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받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7장 2절을 제가 적어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에서도 권세가 동일한 단어가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하늘 왕의 권세를 예수님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 왕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를 보면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10거울을 통치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주성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0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하늘 왕 임금이 가진 권세로 하는 통치가 이 통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는 어떻게 되죠? 부자가 되거나 힘이 있으면 자기 힘으로 남을 밟아서 나한테 복종시키거나 나에게 유익을 입게 통치하는 것은 이 세상 통치자들. 근데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는 어떻게 나왔냐면 섬김,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는 것이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이 자기만을, 나라는 존재만을 위해서 살던 삶을 이제 십자가 앞에 차압당한다. 내 옛자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급은 이 세상에서 나를 중심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 삼고 나를 증명하고 싶은 나를 부인하고 나 이외에 우리 주변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고 섬기고 그분들 예수님을 들어가도록 내 자존감이 밟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늘 권세를 가진 자가 통치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문화 받은 사람은 10개의 고을을 통치할 때 10번이라는 자기의 존재의 밟힘이 있겠죠. 섬기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자존감을 좀 밟혀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대속물로 드려지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자기가 존재감으로 갖고 있는 것이 밟혀야 돼. 하나님 아들이라는 존재감이 삭제가 돼야 된다. 이것이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이제 42절에서 44절 우리 은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일반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맞습니다. 으뜸 다들 다 높은 자리에 제자들까지도 더 하늘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뭐냐면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그것들은 상이라는 것은 상을 누린다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 타인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차등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지켜서 상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더 많이 남을 섬기고 더 많이 내가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상이고요. 상을 그러니까 동등하게 받았다는 것은 모든 성도는 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제자들이 물어볼 때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은요. 예, 이거는 읽지 않고 넘어갈게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더 큰 자 되려면 어린아이처럼 흉내내야지 큰 자 된다는 게 얘기 아니라 3절에 보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아예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내가 이 삶에 대해서 주체성을 발휘해서 좋은 거다 나쁜다 이런 판단을 얻고 오직 아빠만을 의지해서 아빠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 내 안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나는 안 됩니다라고 더 많이 고백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고 그게 상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나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큰 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서 제가 10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주인으로부터 온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지켰다라고 해서 내가 한 것들에 대해서 보상으로 이거 날 더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행한 거 죄뿐이니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그냥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무익한 종을 갖다 주신 그 하나님의 찬양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가 바라봐야 되는 상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한 그 열심과 의지와 헌신과 봉사는 내가 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같이 무능한 자를 주님의 은혜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헌신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더 많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충성 봉사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차등 있게 더 많은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헷갈리고 가장 차등 있게 이 세상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라고 적용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 구절이에요. 3장 6절에서 8절 우리 정의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씹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예, 좋습니다. 8절을 우리가 보시면요. 각각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 일한 대로. 그래서 이 구절들을 그냥 보면 내가 이러한 헌신과 봉사와 남을 위한 그런 헌신을 많이 하면 내가 한 대로 상을 받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착각하거나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나 아볼로처럼 각각 다른 종류의 일을 했다 하여도 누구는 목사 역할, 누구는 알바니아에서 평생 헌신된 선교사 역할,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 회사원, 어떤 사람은 그냥 편의점에서 평생 동안 알바로 살았던 그 사람이 각각 다른 일을 했다 하여도 그들이 한 일의 종류나 수고의 많고 적음이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그거에 대한 대답이 7절에 있어요.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누구라고 하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 그러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일하고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 그 일의 주권자나 실황자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편의점 알바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옆에 강도처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스타트가 틀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를 케어해주고 신앙 안에서 같이 일 수 있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 판자촌에서 예수님 얘기도 한 번도 못 듣다가 병들어서 죽기 직전에 선교사 통해서 들은 사람이 있겠고, 예수님 옆에 강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그 전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할 일도 없었던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사람이 태어날 때 스타트가 다 틀리죠. 근데 교회를 더 헌신 봉사를 많이 했다라고 겉모양만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이거에 대한 혼란이 오게 돼요. 누구는 선교사 가정으로 태어났고, 누구는 더 많이 칭찬받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학대받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나오는 것마다 다 욕이고 이런데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떤 일을 하든 그 실행자, 물 주는 이 실행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붙여서 있는 이야기가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각각 다른 종류의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 망나니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온 사람이나 뒤늦게 온 사람이나 먼저 수고하고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나 물 주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이 있습니다. 우리 혜미자매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적 없으니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지금 이 구절 위에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어떠한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하게 주는 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심고 물 준 거 자라게 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태어나게 하고 건강, 능력 다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을 안 주셔서 호흡기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사도 바울처럼 목사님이 되고 막 선교사가 되고 뛰고 싶어도 아프리카 판자촌에 태어나서 복음을 못 들어서 죽기 직전에 들었기 때문에 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의 행위에 근거해서 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래서 이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터, 예수가 지으신 집, 예수님의 의로움, 그분이 해놓으신 것을 조건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다 타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적인 의만 드러나지 않는 것 이외에 내가 최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죠. 내가 이렇게 종교일을 많이 했죠. 나의 자존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남들보다 나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헌신했다라는 그 조건을 제시할 때 그거는 다 불에 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예수의 의 이외에는 다 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나는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뛰어오고 전력을 다했는데 하나님, 남들보다 조금 더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은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근거를 갖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심한 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훌륭한 구원을 받거나 어떤 사람은 자랑 있는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 받는 부끄러운 그런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 힘, 나의 존재감이 삭제되는 거기 때문에 불 가운데 받는 거, 부끄러운 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옆에 강도한테 제공할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강도와 같은 자입니다라는 자격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보세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실 때 우리 주성 집사님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예, 여기서도 하나님의 행한 대로 보응한다. 이거를 딱 잘라서 말하니까 또 어떻게 했냐 안 했냐 이거에 따라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응한다는 것이 상을 준다는 건데요. 선을 행한 사람에는 무슨 상이죠? 영생의 상. 그러면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받죠? 은혜로 받는데 이 구절을 자칫해서 우리가 오류적으로 행한 대로 상을 준다라고 보면 행위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은혜 구원론이랑 완전히 변질된 모습.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자체가 이것들에 대해서 모순적인 것을 해결해주고 있는데요. 2장 11절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앞에서는 행한 대로 상을 준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안 본다. 외모가 뭐냐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들의 가시적인 행위를 총칭하는 단어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의 단어가 외모. 앞에는 행한 대로 상 준다. 11절 바로 가서 외모는 하나님이 안 본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될까? 선을 행한 대로라고 했잖아요.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인된 구조는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도덕과 윤리예요. 그래서 그 선악의 판단을 인간들, 사람들이 하는 기준이 도덕과 윤리. 그래서 이 도덕과 윤리로는 그러한 외모로는 하나님이 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거는 너희들이 정의하는 선과 악의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선의 개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우리가 근거로 할 수 있다라고 딱 한 가지를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선이라고 하나님 보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외모로는 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하시니까. 로마서 3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전에 한 가지를 치우쳐서 하나님 모르고 아프리카 판자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은 선이라고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선이라고 보시냐? 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은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 예수의만 의존하는 거, 내 안에 어떠한 선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선. 그러면 로마서 2장 7절 다시 한 번만 가서 보시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상인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성도의 선은요,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착한 도덕윤리는 다 썩어지는 것들이죠. 오직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영광과 존귀, 그 본체이신 예수님만 소망하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우리 성도라면,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이 선을 다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무기 영화 다 줘도 예수 부인해라고 하는 그 앞에서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거듭난 성도는. 난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예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도들 무엇입니까? 이 세상 썩어질 것에 타협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하면서 선을 행했잖아요. 이게 바로 영광, 존귀, 영생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로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 때는 어떻게 되냐?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판단하기에, 차라리 도덕윤리로 그냥 망나니처럼 보여지면 오히려 이해라도 하겠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 중에 가장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목사를 했고 선교사를 했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라는 자존감으로 찾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둘 때 가장 추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흐름에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뭐 다 동성애자 되고 다 간음하고 파렴치하고 다 죽이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게 하는데요, 마귀나 이런 흑암의 세력은요 이렇게 단순히 머리가 나쁘지가 않아요. 더 깊이 있게, 더 종교적인 열심, 신앙인의 모습으로, 양복 입은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열심해서 더 그 근거로, 나의 근거로, 예수님의 전적인 의가 근거가 아니라 내가 행한 근거로 더 축복을 받겠다고 이 세상 것들로 천국에 가서도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거 나는 누리고 싶다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버려 둘 때 일어나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화장을 하는 거지, 예쁜 모습.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이 행위, 우리가 여태까지 받아봤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번역된 행위가 엘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쓴 단어예요. 엘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의 근거는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 안에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그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 심판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생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내 근거를 제시한 사람.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의 조건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지 않았나요? 라고 자기 일에 대한 근거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심판대에서 오는 이 엄중한 심판. 그래서 우리 성도의 상급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 봤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전제는 받아들이자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천국에서 상급은 차등 있게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다른 하나, 차등은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 동일하다고 주어지는 이 두 가지를 인정을 하고 봤을 때, 우선 상급에 대한 내용 본질은 이 세상 것들이 아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이다. 상은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한번 적용을 해서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차등 있게 주어진다라고 적용을 했을 때, 이 상급의 원리로 적용했을 때 천국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더 아파트 고층에서 영화를 누리면서 나는 여기서는 정말 손이 다 부러뜨도록 발이 터지도록 복음 전도하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베드로처럼 이러한 수모를 당했으니까 난 천국에서는 승용차 타고 벤틀리 타고 누리자. 이런 모습일까요? 우리가 방금 적용한 상급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예수님 옆에 강도처럼 뒤늦게 예수님 만난 사람을 더 높여주는 자예요. 더 높여주는 자, 더 바닥으로 가는 자.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하신 거는 하나님이지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내 열매는 자기 의예요. 다 썩어질 것, 불에 탈 것. 죄죠. 나 행한 거 죄뿐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한 것은 누가 했냐면 성령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을 천국에서 차등 있게 많이 받는다고 적용하면 천국을 많이 받는 사람은 천국에서 이 세상 가치로 따지면 개털모자를 쓰는 거죠. 목사님이고 열심히 한 사람이 오히려 바닥으로 가서 더 다른 사람, 뒤늦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못 누렸는데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에 가세요. 나를 낮추고 나를 바닥으로 가는 것이 차등 상급론을 얘기할 때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적용하지 않고 차등 상급론이라고 하는 논리는 세속적이고 복음과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상급이 없고 차등이 없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모든 사람이 행한 열심과 차등이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칭찬 받으셔야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자기한테 주신 상을 다 벗어놓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보는 게 상급은 차등이 없다라고 보는 거. 이 두 가지 논리를 적용한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다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본질적인 상의 내용과 벗어난 것으로 이 두 가지 논리를 적용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4장 10절에서 11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기백집사님 한 번만 더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읽어주시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천국에 들어갔을 때 24장로가 예표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세세토록 사는 이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어떻게 한다죠? 보좌 앞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 같은 무익한 종에게 이렇게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나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본질적인 고백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을 준다고 해도 거듭난 신자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분명 열심을 다하고 수고했지만 이거 내 안에서 내 생각을 바꿨고 환경을 바꿨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고 이 상급은 인간이 칭찬받는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무능한 우리를 가지고 다루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드러내는 개념이 뭐냐면 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의 관점으로 보니까 내가 더 잘한 걸 받고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가 보여주는 개념이 뭐냐면 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 세상 가치로 천국에서 벤틀리 타고 높은 집에서 살 거라고 기대하신 분들은 정말 죄송해요. 그러한 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을 가진 사람, 차등이 있다, 없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거나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내놔야 되는 것은 본질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본질, 상은 뭐냐? 상에 대해서 처음 얘기한 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상이다. 내가 네 상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주실 때 결론을 먼저 때리고 나서 이렇게 차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얘기하는데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뭐냐면 차등 있게 느껴진다는 개념은 뭐냐면 더 많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자체가 상을 누리는 것이고 내 자존감이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것이 상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차등적인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했을 때 어떠한 차등이다, 뭐 차등은 없다 이거와 싸울 것이 아니라 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더 보니까 나는 정말 무익하고 내 안에 가능성이 없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성령님이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는 소재가 상급론이 성경에 존재되는 상급론이에요. 이 개념으로 안 봐버리고 상급을 보면 어떠한 해석도 저는 동의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 칭찬받고 하나님만 존귀케 받는 것에 훼손을 주기 때문에 그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냥 어렵고 열심히 한 사람 더 준다고 얘기하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만이 드러나는 것에 인간의 의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훼손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상급론을 정의하면 어떤 사람들과 논쟁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더 상급을 누리는 자로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나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예수의 의인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답이 있다. 우리가 하는 거 차등 있거나 이 세상 것으로 갚아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그분을 많이 누리면 상급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분을 적게 누리면 적게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상급을 가진 자는 자기가 더 많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깎아내려지는 자, 이게 상급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가 성경에서 하는 얘기다라고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상급론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의 구절들을 좀 많이 찾아봐서 약간 왜곡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네가 행한 대로 상 준다. 이런 개념들. 이런 것들은 조금 원어의 의미와 전후 문맥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더 깊이 있고 성경의 전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 좀 바르게 이해되기 때문에 성경의 구절들을 오늘 좀 많이 좀 찾아봤어요. 이 상급론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남들과 우리가 자랑과 차등을 두지 마시고 상급을 많이 받았다라고 자랑하시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상급을 많이 받았겠어요. 내가 나 행한 거 죄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 선교팀 8번째 시간 상급론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로서 충성 봉사하면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 좋다고 하는 가치들로도 많이 주고 더 영광스럽고 천국에 가서마저도 다른 사람보다 더 존귀 있게 되어진다라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왜곡해서 이해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그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 율법과 신약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본질적인 복과 상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나니까 하나님, 이 상은 인간이 얼마나 존귀 있고 가치 있다라고 칭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우리 이 정말 나만을 증거하고 자랑 삼고 싶은 나를 기다려주고, 때로는 우리 그러한 연약함들 가운데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얼내시고 달래시면서 하나님 가져오시는, 하나님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구약에 그렇게 예레미야 때 심판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라고 우상 숭배하면 너 진짜 끝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엄중한 심판 앞에서도 또 하나님 기다리면서 남은 자들을 내가 살릴 것이다, 너희가 돌아오길 바란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 이 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상을 받으신 상의 본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상을 누리는 것은 이 땅에 자기를 계속 물려주어서 정말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상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존재감과 하나님 어떠한 행위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남을 증거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꾸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더 존귀케 하고 다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밀라노은혜교회 선교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좀 마지막으로요, 조금 오늘 이 강의 가운데 아직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좀 덜 됐다, 아니면 궁금하다 혹시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이해가 좀 많이